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많은가? 불평할 일이 많은가? 요즘처럼 복잡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다윗은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송축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축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나 같은 존재가 과연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축복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거룩하기랍니까? 우리가 뭐 탁월하기랍니까? 모든 게 부족한 인생들이 과연 하나님께 축복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그 송축하는 고백과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송축하라, 축복하라 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단어, 그 표현, 그 구절, 그 문장 언제 가장 많이 썼냐? 다윗이요, 가장 힘들 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 송축하라가 또 쓰여진 시편이 있는데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 복 받으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표현을 언제 썼느냐? 요게 다윗이 신앙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한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집요하게 쫓아다니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이제는 좀 편안히 쉬려고 그러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원수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장군이 하마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정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이고 뭘 그래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요, 이거 가만히 있다간 그냥 죽겠거든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 다음에 문기둥 붙들고 벅벅 긋습니다.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미쳤잖아, 뭐 죽이면 뭐 하겠어, 미친 사람을.
살려둡시다. 그래서 그날 살았어요. 그리고 그날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시를 쓰고 고백을 했냐? 내 영혼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러분, 저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이 나라까지 쫓겨와가지고 미친 척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어쩌면 이렇게 내가 과연 이러면서까지 꼭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윗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낮에 침 질질 흘리면서 그 문기둥 벅벅 긁어가면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목숨 붙여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랬구나.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행위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가? 믿음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왜 넘쳐나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해석이고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경험을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안 흘렀어요? 흘렀어요. 12명이 다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야, 이 땅 대단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아니, 그냥 포도 열매가 이만씩한 거예요. 야, 진짜 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12명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해석이요, 쫙 갈라집니다. 10명은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그 땅 가면 큰일 납니다. 그 땅의 자손들은 안악자손 같고 네피림 같습니다. 너무너무 큰 거인들이에요. 우린 거기 가면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가면 죽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죽게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런데 2명은요,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선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요, 그 땅 가면 죽겠구나, 그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그 불평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면 가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광야 같은가?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불평으로 해석하느냐, 감사로 해석하느냐. 불평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축복의 문이 닫힐 것이고,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 누가 갔습니까?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갑니다.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 그 땅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영혼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속에 숨겨져 있어요. 불평이요, 아주 돌멩이같이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영혼의 광부가 돼서 이걸 캐낼 것인가 저걸 캐낼 것인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김제에 가니까 말이에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시간이 되면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건데요, 2,000원만 내면요 뭐에 참석할 수 있냐면요, 사금 캐는 축제에 참석할 수 있대. 사금. 그래서 뭐 흙을리게 해다가 막 하면은 거기 금덩어리가 나온대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가셔가지고요,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탁 해가지고 금 한 돈 캐내면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이에요. 하루에 50만 원. 2,000원 내고 50만 원 벌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금 캐는 것보다 더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영혼 속에 감사를 캐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불평을 캐면요 문이 척하고 닫힙니다. 감사를 캐면요 문이 척하고 열립니다. 난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불평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캐내서 여러분들이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얻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왜 송축하라라는 용어를 썼느냐? 다윗은요 감사의 최상급을 송축으로 봤어요. 내 영혼아 감사하라 그래도 되는데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거는 최상급이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저랑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렁탕 한 그릇을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의 고민,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됐을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카톡으로 그 이모티콘 하나가 턱 하고 왔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 감사, 압도적 감사. 제가요 저거를 그냥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 이모티콘을 2,5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압도적 감사, 압도적 감사. 여러분, 압도적 감사의 다윗적인 표현이 뭐냐? 송축이에요. 송축.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축복을 압도적으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압도적으로 감사하세요. 송축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 다윗이요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구해 주셨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은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나 요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심려가 많은데 뭐 감사할 게 뭐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신하기로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다 나와 건강하게 앉아 계신데요 분명히 몇 가지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걸어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먹을 수밖에 없이 힘들었던 분은 단 한 분도 안 보여. 다 삼시세끼 다 드신 얼굴이야. 물론 근심이 좀 있겠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 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단 한 끼도 안 빼놓고 다 드시고 온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내 마음에 믿음 주셔서 주일날 성전 찾아 나올 수 있게 은혜 주셨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5월에 독일에서 그 선교 때문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한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튜빙겐에서 배 타다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뒤로 꽈당 넘어졌어요, 배 위에서. 그런데 이게 그냥 몸이 절반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진짜 물에 빠졌구나. 그럼 빠지면 뭡니까? 헤엄쳐야 되잖아요. 옷도 다 젖고. 그런데 내가 뭐 그 강이 얼마나 깊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내 손을 꽉 잡더라고. 잡는 순간에 가냘프게 느껴진 거예요. 독일 20살 남짓한 작은 여성이 내 손을 딱 잡아줬어요. 그거 조금 잡아주니까 안 빠지더라고. 난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나온 거 하나님의 은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 화단 중앙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그 장미꽃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물 주고 또 뭐 이렇게 잘 가꿉니다. 근데 장미꽃이요, 그 갑자기 바람이 쌩쌩 부니까 주인한테 불평을 합니다.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주인이 그래? 이 꽃을 보호하려고 탁 잘라다가 자기 거실에다가 물병에다가 탁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이 장미꽃이 불평을 합니다. 주인님, 나비도 안 찾아오고 벌도 안 찾아오고 심심합니다. 그래서 이 창가에다가 다 갖다 놓습니다. 낮에는 문 좀 열어놓고 밤에는 문 닫아주고 그렇게 해서 정성껏 관리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미꽃이, 주인님, 낮에 요 창으로 비치는 태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다시 화단에 가서 꾹 꼽아놨습니다. 꼽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들시들 말랐어요. 주인이 그 장미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갖다 던집니다. 불평하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감사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제가 한 가지 제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거실 잘 보이는데, 부엌 잘 보이는 데다가 딱 하나 표를 해놓고 2024년 11월 며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렇게 은택을 베푸셨다. 그거 몇 가지 써놓고요.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내 입술에서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송축하면서 은택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십시오. 긍휼의 관. 다윗은 왕입니다. 왕에게는 왕관이 있어요. 아마 다윗의 왕관은 금으로 잘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앙에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을 거고, 뭐 옆에 사파이어도 있을 거고, 루비도 있을 거고, 에메랄드도 있을 거고, 뭐 멋지게 수억 원, 수십억 원 나가는 왕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너는 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금관을 원하느냐, 긍휼의 관을 원하느냐? 제가 다윗이라면요, 저는 금관은 없어도 되는데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십시오. 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요? 긍휼의 관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되냐? 우리는요, 어리석어요. 우리는요, 죄를 져요. 우리는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주 명확한 눈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허물만 바라보면요, 나는 복받을 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다윗이요, 왕관 놔두고 하나님께 뭘 요구했어요?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요, 허물이 가려집니다. 죄가 동에서 저 멀리 던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신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 말을 내 입으로는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어머님 친구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들은 생긴 건 1등이야. 동의를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우리 어머니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슨 뭐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눈에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보입니까?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요, 가장 거룩하고 축복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기에 합당한 존재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이제 내 인생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했습니까? 긍휼의 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감사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쓰고 있을 때 그 감사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요, 은택을 기억하고 긍휼의 관을 쓰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왕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60이 됐던 70이 됐던 80이 됐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제2의 청춘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가려고 했는데 기차표가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 타고 갔다가 기차표 겨우 얻어가지고 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랬어요. 야, 이건 뭐 왜 이렇게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그리고서 제가 어디에서 일이 있었냐면 센텀이라고 하는 데에 일이 있었습니다.
센텀이라는 데 갔는데요,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젊은 애들이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요, 그 지스타라고 게임 스타들을 흉내내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쫙 몰려가는 거예요. 기차에서 오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고, 자가용 타고 오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게임에 나오는 옷차림으로 다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그 옷 하나하나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가겠더라고. 뭐 칼도 있고요, 뭐 창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 내가 어제 본 거 깜짝 놀랐어요. 안 나옵니까? 저러고 차리고 다니더라고. 보입니까? 예, 젊은 애가 그냥 저러고 차리고 뭐 뒤에다가 쌍칼 메고 다니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면서요, 나랑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하얀 머리. 나머지는 뭐 다 틀려. 그런데 내가 설교 준비하다 갔거든요. 청춘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근데 내가 저걸 보면서 나는 저런 청춘은 아닌 것 같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청춘이 돼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 청춘 되게 해 주십시오. 찬양할 때 청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저런 옷 입고 부산 가갖고 펄펄 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곳에 와가지고 진짜 지금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청춘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냐? 내 인생의 전성기는요, 오늘이에요. 오늘 감사할 때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성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 찬양 드높이 부르는 전성기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딱 한 가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인생의 과정에서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은혜 많이 받았고 축복 많이 받았고, 사는 날 동안 청춘을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항상 송축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며 긍휼의 관을 쓰고 죄사함, 병고침, 은혜를 받으며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청춘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며 긍휼의 관을 쓰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삶 속에 내 영혼아 항상 주를 송축하고 감사하라 고백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